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새벽제단 쌓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망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터럭 하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날씨가 흉흉합니다. 하나님, 저 아랫역에 큰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포하고 또 많은 것이 침수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태풍도 조용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함으로 세상이 통치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전쟁터 찾아가 주셔서 무고하게 많은 사람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 끝까지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이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3장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룻기서 13장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문을 살다가 들어가서 그 다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보아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너는 네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리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옛날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서 뭐 결혼식하거나 뭐 그럴 때는 큰 축제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또 축제일 중에 하나가 타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쌀 주로 한국은 쌀 농사인데 쌀을 탈곡기나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발로 꾹꾹 밟아서 터는 탈곡기도 있었고 그 모타 써서 돌리는 탈곡기도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바짝 마른 쌀 낯가리를 갖다 이렇게 탁탁 털면서 큰 멍석 같은 거 위에서 그 쌀을 갖다가 터는 겁니다. 그래 갖고서는 그거를 걷어다가 이제 키로 껍질을 좀 털어서 이렇게 자루에 담는 그런 타작하는 날 굉장히 큰 동네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품앗이로 이런 어떤 한 집만 이렇게 그 집의 일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서 또 해주고 또 다른 집에 가서도 또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할 때 대접을 거창하게 합니다. 뭐 돼지고기로 뭐 음식도 만들어내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보리 타작하는 날, 그 보아스의 집에 보리 타작하는 아주 큰 축제가 일어나는 날,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정말 거북한 그런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하기가 좀 불편할 텐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보아스의 누운 곳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보아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잔치가 다 끝나서 일도 끝나고 잔치도 끝나갖고 이제 자려고 들어갈 때 발치이불, 이 표현이 발치이불이라는 뭐 발을 덮는 이불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보아스가 덮은 이불에 발치, 그러니까 발끝에 이불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이불 중에서 발이 덮여지는 부분의 이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말로 하자면은 보아스 발 밑으로 이불을 살짝 들고 그 밑에 들어가 있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아무리 시부모지만 나이 젊은 며느리한테 할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보아스는 성경 속에서 보면 나이가 무척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보아스 이불을 들치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 밑으로 쓱 들어가라. 그런 내용을 이제 이 나오미가 룻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참 이 본문은 굉장히 두근거리게 하는, 사실은 지금은 이 본문을 읽어봐야 두근거리지도 않지만은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이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의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간다는 게 그게 그렇게 참 편안한 그냥 흔한 일은 아니죠.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참 이런 명령을 따르기가 거북한 건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룻의 순종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대단한 순종. 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다 그걸 갖다가 사사건건 다 따르는, 뭐 그렇게 안 합니다가 아니라 네, 어머니 명하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절대적인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 보아스 이불 속으로 발꿈치가 있는 그 밑에 이불로 싹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잘 때가 됐는데 발을 갖다가 이불 속으로 집어넣는데 발 밑에 뭐가 걸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불 속으로 쓱 들어가는데 발 밑에 꿈틀거리는 게 있으니까 보아스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네가 누구냐? 그가 몸을 돌이켜 본즉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운지라. 네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는 표현은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누군가를 덮는다는 것은 결국 당신 품에 나를 안아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덮어주소서. 당신이 입고 있는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말은 당신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하기 거북한 대담한, 정말 젊은 처자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참 행하기가 거북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이 며느리한테 왜 이런 일을 시켰느냐,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1절에 보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리라. 이 나오미는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할 때 뭘 말했느냐면 너로 하여금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로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먼저 말하고 그 행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안식할 것과 복된 것, 이 두 가지가 다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안식한다.
결혼한다 그런 뜻이 안식한다. 그리고 복되게 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안식할 곳을 찾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아스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제도가 결혼 제도가 우리하고 조금 틀려서 그렇게 나오미도 사실은 만약에 나이가 적당했다면은 그 친족 중에서 누가 자기 남편의 형제 중에 누가 나오미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런 상대는 없고, 그러니까 며느리 중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이 결혼을 해서 그래서 자손을 갖다가 낳으면은 그게 나오미 집안의 그 엘리멜렉의 집안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또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물을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결혼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집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그 집의 자녀를 생산해 주고 그 집에 그 땅을 갖다가 건사할 수 있는, 대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도 낳아주고 또 그 사람도 부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아스도 물론 요즘 같으면야 그런 이론이 별로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보아스에게도 큰 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 나오미하고 룻의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짐을 이런 일을 통해서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물론 당연히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율법상 나보다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는데,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려준다 이런 뜻이야.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 반드시 내가 하리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음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은 자기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책임을 지고 싶질 않아. 나옴이라고 하는 늙은 여자, 그리고 또 이방 여인 룻을 데려다가 그 생활도 같이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자녀가 설령 난다고 해도 자기 자녀가 되지 않고 엘리멜렉의 자녀가, 나오미의 남편의 자녀가 된다는 게 또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손해볼 짓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갖고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책임을 받지 않으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침뱉고 그 사람 집에다가 손가락질하고 그럽니다. 그 책임을 회피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법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아스는 참 신중한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다 뚜렷하게 이렇게 돋보이는데, 나오미의 참 사랑스러운 마음, 그 어떡하든지 모압 여인, 자기 딸처럼 여기는 룻에 대한, 장녀에 대한 걱정, 그 사랑과,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순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갖고 있는 어떤 신중함,
참 대단한 신중함이 아니겠어요? 자기 발밑에 이방 여인 룻이 잘 아는 여인이긴 하지만 룻이 와 있는데 그 여인한테 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순서가 이 율법상의 첫 번째 순서라면 내가 당연히 이 책임을 지겠지만 그러나 나는 책임이 두 번째인데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내가 네 시부모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조용히 자기는 물러나고 그 룻을 갖다가 편안하게 자게 하는 참 보아스의 인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훌륭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명령을 아주 열심히 감당하는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 이런 내용이 우리 어제도 살폈지만 오늘도 또 나옵니다. 내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대로 참 귀한 그런 며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의 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게 룻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아주 신중하고 멋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룻의 훌륭한 모습과 보아스의 이런 참 신중한 모습이 합쳐져서 참 고귀한 그런 예수님에게 축복받는 그런 가문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룻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